안녕하십니까. 같이 잠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같이 배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받은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성경과 하나님을 접촉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카데미 시간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성경을 배우는 성경 아카데미 1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우자, 쌓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벽을 쌓는 일이고 또 하나는 신앙을 쌓는 일입니다. 성벽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세워졌고 신앙은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본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국적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본서는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로부터 93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과 형편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60여 년이 지났을 때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두 번째로 유대인 수천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고 나서 이 실태와 위기의 원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신앙개혁으로 힘을 받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와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문을 불태우는 바람에 공사는 진척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피폐한 삶, 약탈당하는 삶, 수치당하는 삶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성벽 재건은 멈춰버린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어느 날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동생 하나니가 일행들과 함께 1600km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형을 찾아온 이유는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헌작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궁전 수산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크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울고 수일을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성벽 재건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눌림과 부담감을 갖게 된 겁니다. 왠지 내가 이 일에 꼭 나서야만 할 것 같은.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에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며 성벽 쌓는 일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로 고생하는 거라면 은혜가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확신했고,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이 적극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를 입은 거라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 기도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 중대한 일을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이 합심 기도가 있은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연대를 보면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과 지금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시간차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뒤에 느헤미야가 왕과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깊은 슬픔과 근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린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간증을 듣고 나면 며칠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음 모임 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전에 했던 간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즘 별일 없냐는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 입장에선 참 슬프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간증했는데 기억 못 하시는구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깐 슬픔에 공감했지 같이 기도로 나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던 왕은 물어봅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곧장 왕한테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건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처럼 나의 10주의 묘실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주의 묘실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왕이 마음에 큰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즉시로 왕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결심을 뜻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곧 기도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하니까 말실수를 해서도 안 되죠.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짧은 순간에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이 짧은 순간에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기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달라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쉽게 요청할 수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유대인들이 2차 기환하고 나서 에스라의 신앙개혁에 힘받아가지고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진척되어 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방백 르움과 심세가 에스라 4장에서 지금 요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려요. 그 고소장 내용이 뭐였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소장 내용이 뭐였냐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자, 앞에 에스라 4장 11절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다음 15절과 16절입니다.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국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둔다면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세금도 안 낼 거고 계속 저항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이 예루살렘 성 공사는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과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민족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때에는 저항과 반란이 지독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공문에 힘받아 가지고 르움과 심세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 놓고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는 바람에 강제로 성벽 공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소망과 꿈을 잃은 유대인들은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그때 중단시킨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과거에 왕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것도 유대인들의 반역이 염려되어서 결정한 공사 중지 명령을 번복해달라, 거두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직결처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왕이 매듭지은 일을 다시 거론하고 있으니 아슬아슬해도 너무 아슬아슬하죠.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애초에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넉 달의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럼 일단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은 이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내가 전에 그만 지으라고 했는데 너무나 아끼는 충신 느헤미야가 다시 짓게 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느헤미야, 그건 좀 내가 전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런 난감한 건 좀 그만 얘기하지. 황제 체면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왕비를 등장시킵니다. 자, 6절입니다. 2장 6절, 느헤미야 넘어가서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후는 정말 이때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왕후는 왕의 곁에 앉아서 이 난감한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부드러워지고 배려심이 커집니다.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을 겁니다. 왕은 왕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당신은 느헤미야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왕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그녀 앞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간의 금식과 근심으로 인해 얼굴이 헬스케져 있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아마 짠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이에 왕후는 여인의 마음과 그 모성애로 아마도 느헤미야를 배려하는 쪽으로 몇 마디 거들지 않았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왕은 이 난감한 사안에 대해 느헤미야를 흔쾌히 돕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예,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지금 왕은요, 즐겁게 보내기 어려운 상황을 즐겁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이러한 결정에 왕후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난감한 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근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집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휴가를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수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을 피하게 거들어 주거나 아니면 술을 대신 마셔준다든지. 자, 그래서 이날 왕후를 등장시켜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도우실 대비책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은 느헤미야에게 갔다가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봅니다.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왕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부탁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근처에는 왕의 살림이 있는데 거기서 건축 목재를 베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자 왕은 이것을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서 느헤미야 일행을 호위하게 해줍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왕의 호위병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곧 페르시아 황제의 절대 권위를 입혀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로서는 100만 대군보다 더 큰 위력을 얻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특혜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제가 사실 전에는요,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하잖아요. 느헤미야서에 와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만한 사람이 드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3대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관료였죠. 이런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자,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없어요. 그냥 왕이 써준 공문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같이 흙무더기를 치웠습니다. 같이 벽돌을 날랐습니다. 잘 때는 옷도 벗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꾼이 드물잖아요. 그러면서도 50일 만에 성벽 완성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는 없지만 어떤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호위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을 반대하던 대적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에 대해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벌써부터 근심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심히 근심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집요하게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방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방해 세력 핵심 인물 3인방은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방해 세력 핵심 인물 3인방 산발락, 도비야, 게셈. 자, 첫 번째 사람 산발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5km 떨어진 호론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하는 총지휘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의 족장입니다. 유대인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는데 도비야는 유대인 지도층에 많은 이렇게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참 많았다 그럽니다. 대제사장 엘리삽에게까지 선을 대어 가지고 유대인 이 내부를 이렇게 교란하는 작전을 펴는 아주 지능적이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비야는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게셈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이 게셈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을 자국 방위 차원에서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목적으로 연합한 세력이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적들을 계속 느헤미야 옆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적들은요, 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백성들은 적당히 긴장하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느려지게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일치단결하는 쪽으로 대적들이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에도 현재 핵심 방해 요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핵심 방해 요소 3가지. 예를 들어서 건강, 가족, 물질, 혹은 직장 동료, 회식 문화, 잦은 야근, 혹은 부모님, 자녀, 남편. 여하튼 여전히 내 곁에서 어려움으로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당장엔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자극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했냐라는 겁니다. 자, 2장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여러분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서나 구역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혹은 전도 집회나 수양회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는 사람,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는 사람. 자, 이런 규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평소에 나의 삶을 보고 규정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근심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겠죠.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근심을 주고, 자꾸 말씀 들어보자고 한다는 이유로 근심을 주고, 자꾸 천국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근심을 주고, 우리 집 다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근심을 주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 자꾸 3박 4일 동안 어디 좀 다녀오자고 한다는 이유로 근심을 주고 있다면,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려는 자로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속한 곳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느헤미야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3일 동안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1600km를 3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2, 3일 푹 쉰 걸까?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약간의 휴식은 있었겠지만 더욱 중요한 쪽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는 더 멀리, 더 높게 날기 위해 날개를 접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충분히 쉬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확보합니다. 다소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가는 길이죠. 우린 우리 자신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기도한 게 맞아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화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할 일을 넣어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마음에 할 일을 넣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감화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지혜를 넣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이 감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감화되어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 꾀로 일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셔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셔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 꾀로 계획한 일을 하는 사람은 뒤로 갈수록 차이를 보입니다.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기 꾀로 한 사람은 이게 아닌가? 하면서 막 좌절해요. 그러나 감화되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는 그 확신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난관 또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에 크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지혜가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일종의 감화라고 생각합니다. 감화받은 느헤미야는 깊은 밤에 사람들 몰래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샅샅이 답사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실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성벽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문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자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철저히 답사를 한 후에 구체적인 성벽 계획을 마련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대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중대한 발표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기서 질문. 자, 이 느헤미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처음엔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느헤미야 8장에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막 크게 기뻐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바로 요 2장 17절과 18절에서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대화 장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장면은요, 대화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연설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맙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외친 겁니다.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성벽 제거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 두렵고 어려운 일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한 마음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성벽 제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성벽 제거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수치받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성을 중건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수치받지 않게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벽을 재건할 때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자, 이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실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이 부분이죠.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간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왕이 이 건축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을 내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목재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쭉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확신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건축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은 이제 힘껏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이들은 곧장 성벽 건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자, 3장부터 건축 공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벽 공사 구간은 41개의 구간이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38개 가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7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느헤미야 외에 다수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좋을 걸 3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성벽 공사 소식을 듣고 정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소개된 바로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멜로노, 사노아, 오벨 등등. 달려온 그들의 신분은 참 다양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장사꾼 등등. 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심으로 성벽 공사에 임합니다. 이 성벽 공사 일은 특출난 소수가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백성 개개인이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힘껏 자신을 내던질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완성된 성벽 재건의 주인공은 백성들 개개인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한 명단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던 자신의 이름은 뺍니다. 주인공은 백성이었으니까. 자신의 이름은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당시에 이 공사에서 발을 뺀 일부 귀족들의 이름도 빼요. 아니, 귀족들의 이름도 넣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은 빼고 건축 공사에 발을 뺀 일부 귀족들은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로 3장 5절인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귀족들은 이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다. 담부하다라는 뜻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얼굴을 내밀어야 되죠. 목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드고아 귀족들은 이 일에 목도 내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을 잘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절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무슨 의미냐면 앞사람이 건축하기로 한 그 곳의 다음 부분을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하기로 한 곳, 그 다음부터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장 4절에 가게 되면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은요. 그 다음은 7절도요. 그 다음은 8절도요. 그 다음은 중간에도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9절에도 그 다음은 10절에도 보십시오. 중간에 그 다음은 12절 그 다음은 쭉 넘어가서 16절 그 다음은 17절 그 다음은 중간에도 그 다음은 18절도요. 그 다음은 19절도 그 다음은 20절도 그 다음은 21절도 그 다음은 22절도 그 다음은 23절도 그 다음은 24절도 그 다음은 25절은 끝부분에 그 다음은 27절도요. 그 다음은 29절도 그 다음은 30절도 그 다음은 31절도 그 다음은 아주 자세하게 백성들 각각이 맡은 공사 구간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 각자가 맡은 영역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벽 전체가 6km였습니다. 짧지 않죠? 그리고 각자가 공사 구간을 배정받았는데 자, 6km 구간 중에 여기 누가 배정받고 다음 누가 배정받고 다음 누가 배정받고 배정받고 41개 구간을 배정받은 다음에 시작하면 자기 영역에서 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쌓아 올려서 동시에 완성되니까 성 전체가 완성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전략가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백성들은요,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제 역할을 해줘야 성벽 전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실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죠. 모든 자리가 중요하고 모든 역할이 귀합니다. 각자가 맡은 곳에서 제 역할을 해줄 때 교회 전체가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성벽이 건축될 때 느헤미야는 또한 가급적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게 하면서 그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급적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게 해준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 보시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 쭉 넘어가서 28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30절 끝입니다. 30절 끝부분에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 이런 식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대공사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들은 더 큰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면서 너무나 즐겁고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건축일에 여자들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사 중에도 수많은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아,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루에 피력하려는 거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조롱, 비난, 경멸을 했을 때 백성들은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분발하는 쪽으로 마음을 확 쏟아요. 6절에 나옵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마음들여서 역사했다는 뜻은 몸이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축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건축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엔 더 많은 대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기습 공격을 계획합니다.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자,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때 합심 기도를 하면서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부 흔들리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어요. 흔들리는 백성들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건 산발락이 했던 말을 마음에 깊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4장 2절에서요. 읽었던 4장 2절에서 이 부분입니다. 산발락이 했던 말에 이 미약한 사람들이 2절이죠. 이 미약한 사람들이 쭉 가다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시. 즉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들 예전에도 그러더니 다시 또 그러는 거냐? 예전에도 성 쌓는다고 흙무더기 치우더니 실패했잖아.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흙무더기 치우는 거냐? 예전에도 그러더니 하면서 예전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건드린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하면서 절망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한 겁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기억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와 의욕을 끊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건 손끝 하나 되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전이면서 마음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이 말을 깊이 마음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자, 이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일부 유대인들이 10절입니다. 4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 맞아. 그들 말대로 흙무더기는 아직도 너무 많아. 우리가 예전에도 이 흙무더기 치워보려고 했었지. 맞아. 그때도 잘 안 됐어. 너무 힘든 일이었고 너무 방해도 많았어. 이걸 일으키는 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결코 쉽지 않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큰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요, 마귀의 이러한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을 떠올리게 해서 너 예전에도 그러더니 너 그때도 실패했으면서 지금 그거 또 하려는 거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실패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 어떤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게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말하겠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유대인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려는 전략을 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호소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적들의 말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만 지킬 수 있다면 싸워야죠. 그래서 이날부터 백성들은 두 손으로 일했었는데 이젠 그 두 손 중에 한 손으로 무기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만 일을 시작하죠. 전보다 일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신기한 건 전보다 더 수고스러웠을 텐데 전보다 더 힘껏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공사 중에 외부적인 방해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외부적인 방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건축 중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성벽 공사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를 저당 잡혀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빚을 많이 냈습니다. 또 세금도 내야 됐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낸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부유층들은 전혀 동족들의 이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내부 문제는 빚을 못 갚자 빚을 못 갚는 동족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일이 생긴 거예요. 충격적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즉시 내부 개혁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안팎으로의 어려움들 속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마침내 완성된 성벽인데 멋진 장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언제 끝날까 했는데 드디어 다 끝난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둘레 길이가 6km라 그랬죠? 그들은 완성된 성벽을 쫙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돌을 쌓은 게 아니라 신앙을 쌓은 거구나. 성벽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결해가면서 신앙은 성숙해져 갑니다. 마침내 완성된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에스라를 찾아간 겁니다. 이때 전무후무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바로 8장에서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 자, 전무후무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지금 시작은 7월에 이르러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리고 2절 중간에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를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시간을 계산하면 6시간입니다. 자, 지금 유대 달력으로 7월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7월은 유대 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자면 어쨌든 우리도 7월이 되면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제목을 제 나름대로 붙여봤을 때는 이 8장 제목은 하계 수양회예요. 하계 수양회. 자세히 읽어보면 하계 수양회와 참 비슷합니다. 지금 읽었던 1절부터 3절을요.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수양회식으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비슷합니다. 자, 7월에 이르러는 모든 성도가 일제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모여 학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 강연회를 청하매 목사님께서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즉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은장의 어르신들 앞에 이르러 믿음관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즉 하루 2시간씩 3타임 6시간 말씀을 전하심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비슷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7월 1일은 유대 종교력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초가 됩니다. 9월 초. 그러니까 찜통은 아니었어도 따가웠을 거예요, 햇살이. 이들은 뜨거운 가을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기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이니까 강당은 아니잖아요. 그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뜨거운 뙤약빛 아래에서 또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1차 귀환자가 5만 명, 2차 귀환자가 4천여 명, 3차 귀환자가 2천여 명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도합 5만 6천여 명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광장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때가 태양력으로 9월 초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9월 초 날씨가 어떠냐? 저도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 이 둘 중 하나라 그래요. 첫 번째,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 날씨. 두 번째, 30도를 오르내리는 한국의 늦여름 날씨. 어쨌든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더위 속에서 지금 수양회를 했다면 건축은요? 건축은 그 앞에 더 뜨거울 때, 더 뜨거운 여름 날씨에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52일간의 숨가쁜 공사를 마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무더위예요. 그것도 거의 2달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 무더위 속에서. 그럼 그 직후에는 뭘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휴가를 가거나 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장 말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이들은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왜 엉망이 되어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성벽, 이런
건물들 자체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 자신들의 신앙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져야 성벽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곧 성벽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새 출발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나아오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예,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8장은 나무 강단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 강단은 특별히 지어진 것이었는데 멋진 무늬와 휘황찬란한 디자인을 갖춘 강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강단은요, 망대처럼 크고 높게 만들어진 강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인 겁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날 이 광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 멀리서도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려고 강단을 높게 세워 준비한 겁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세심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대목 잘 보세요.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면 책을 착 펴니까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에스라 때문은 아닙니다.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자기 속에서 너무 귀하면, 말씀이 너무 고프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린 강당에서 정자세하고 펜을 들고 필기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분은 말씀이 참 높구나.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 6절을 보시면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 말씀이 쭉 선포되면서 중간중간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내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린 풍성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그 마음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들은 바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요.
이들은 마침내 울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결과였습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 뭐랄까, 감동이 되어서 울었을 겁니다. 기뻐서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을 겁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그리고 그 건축 때 좀 더 수고할 걸, 그런 아쉬움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울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만 울으라고 달래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에서 힘은 요새나 성을 의미합니다. 요새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기뻐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하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교 사역을 쉬지 않았던 건 그 일이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광야에서의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했던 느헤미야를 기뻐하시고 느헤미야를 많은 이 대적들의 음모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걸 지금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은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라는 시편 145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든 위기의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다는 것은 공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요새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를 떠나지 않으면 늘 평강할 수 있죠. 그럼 요새를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즐겁게 주님 일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요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백성들 중에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누가 왔냐면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일꾼이니까 그래요. 더 수고해야 하니까 힘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말씀을 또 에스라가 이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이들의 말씀을 배우는 일정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보세요. 8장 1절에서는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쫙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13절에서는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일꾼들이 와서 또 말씀을 배웁니다. 자, 이때 뭘 깨닫냐면 13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초막절 준비를 하는데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즐거웠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힘받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초막절 준비가 끝나고 초막절 행사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들이 초막절 7일 동안 뭘 했냐면 7일 내내 말씀을 배웁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7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대집회랑 비슷합니다. 대집회. 지금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말씀 전했다고 그랬죠?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말씀 배우는 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장 가면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 또 3시간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9장 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3절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제 1은 3시간이에요. 이날에 낮 4분제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계속 말씀을 배운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9장까지는요. 건축이라는 큰 일에 힘을 쏟고 나서는 푹 쉰 것이 아니라 직후에 말씀을 배우고 이후에 또 말씀을 배우고 다음 절기 내내 말씀을 듣고 끝나고 또 이틀 뒤에 3시간 말씀을 배우고 말씀 또 말씀 계속 말씀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은 확 성장하게 돼요. 모든 신앙의 개혁이 그랬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흠뻑 들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얻은 신앙의 힘, 이 힘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언약갱신이 뭐냐?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갱신의 절정의 순간이 9장 38절입니다. 보세요. 9장 38절입니다. 9장 끝절이죠. 9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끝에 중간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지는 10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10장 보십시오. 이름 쭉 나오죠. 예, 인친 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6가지의 서약을 합니다. 29절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6가지가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변 족속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네 번째,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업의 첫 소생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굳게 다짐하는데 무엇을 굳게 다짐하냐면 39절입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을 읽을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이들은 굳게 다짐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갱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된 말씀을 통해 얻은 힘의 결과였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중대한 문제점이기도 했는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7장입니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성은 광대했는데 인구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들도 적었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수도로서의 기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일단 적정수의 인구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을 때 그 명단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은요. 자, 7장 6절, 7절, 8절 밑에 쭉 보면 이름이 계속 나오죠. 예, 이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이렇게 명단을 확보하고 나서
명단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주할 백성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성벽이 완성되고 성의 모습을 이제 갖추었으면 서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 소도시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주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생길을 의미했습니다. 도성에는 마무리할 것도 많았고 채워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백성들 중에 제비 뽑기에서 10분의 1 그들을 입주시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요, 이건 대모할 일이에요. 우리가 건축공사에 그렇게 힘을 쏟았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가서 또 고생하라고? 우린 못 가, 안 가.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 외에도 우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11장 1절 보십시오. 자, 11장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10장까지를 봤는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는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1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한 것은 물론이고 이젠 도성에 자발적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가 봐도 사서 고생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사서 고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얻은 힘이 이들을 기꺼이 순종하게 했고 자발적으로 도성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 겁니다. 말씀의 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느헤미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조사를 어디서 봤냐면 7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인구 이동은요, 어디에서 있죠? 11장에서 이루어져요. 7장에서 조사하고 11장에서 인구가 이동했다. 7장에서 조사한 다음에 바로 8장에서 인구 이동하면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들은 인구 조사 한참 후에 인구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8장, 9장, 10장, 즉 말씀으로 들어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 완성 직후에 인구 이동이라는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한 것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가졌던 겁니다. 참 귀한 교훈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정확히 알려주죠. 우리도 당장 급해 보이는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우선 필요한 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거기서 내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말씀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힘있게 살아보기를 결심하는 그 일, 그 시간, 그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 이동이 끝나고 12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 요즘으로 말하면 입당식을 한 거예요. 자,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굉장히 아름다운 이 축제 분위기인데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왜 성벽 공사가 완성된 직후에 하지 않고 한참 뒤인, 추측컨대 수개월 후라 그럽니다. 한참 뒤인 12장 후반부에 가서 하게 되었을까? 성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물론 성 안에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돼야 이 성벽 봉헌식도 준비할 수 있고 거행할 수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백성들의 신앙부터가 바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봉헌식보다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성벽 봉헌식이 정말 멋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았을 때 비록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지배하에 있기는 했지만 과거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는 다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12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느헤미야가 12년 정도 총독으로 재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3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직을 마치고 잠깐 1년 정도 페르시아에 다녀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1년 정도 비웠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사건들이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대적 도비아가 보란듯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1조 제도가 붕괴해서 성전 제사 제도도 붕괴해버렸습니다.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짓밟혔습니다. 백성부터 고위층까지 이방 결혼이 빈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전면적인 재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언뜻 생각에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신앙이 확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1년만 말씀과 멀어져 본다면, 내가 1년 동안 교제가 단절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린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제와 말씀이 없으면 쉽게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던 1년 만에 이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간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의문, 느헤미야가 없었어도 에스라가 있지 않았냐? 에스라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하던 12년 그 안에 나이 들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제목은 다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개혁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을 냅니다. 13장 31절, 느헤미야 끝절입니다.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기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이 저에게 복이 오니 모쪼록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3개 장에서 12번의 기도가 소개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마지막 기도 장면이에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마지막 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우선 수단입니다. 최상의 방법이죠. 느헤미야의 삶은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고 비전도 없고 신앙과 멀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바다 위에 많은 전투기들을 싣고 다니는 배를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항공모함 아시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 활주로는 보통 활주로보다는 훨씬 짧다 그래요. 그런데도 전투기들이 힘껏 쫙 이륙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껏 비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비상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람들이 마침내 날아올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달려주는 항공모함 같은 마음이 큰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느헤미야 2장에는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요.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건축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4장에서 대적들의 방해에 싸우라라고 하니까 한 손에 병기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내부 개혁 지침에 기꺼이 그리하겠노라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에는 말씀을 충분히 먹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유례없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예루살렘 이주 정책에 기꺼이 순종하고 자원하여 이주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에 참석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최종 개혁에서는요. 느헤미야의 개혁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렇다 할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나 행동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왜 결말이 없을까? 개혁이 실패한 걸까? 아닐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미처 하지 못한 대답,
느헤미야가 기록하지 않은 이들의 대답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의 결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부터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복음을 위해 뜨겁게 살아볼 것인가, 다시 시작해 볼 것인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장에는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열린 결말이 우리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혹이나 우리 자신도 이 13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거나 혹은 현재 신앙이 주춤한 상태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신 이 기회, 이 열린 결말이라는 기회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은혜, 그 은혜를 얻은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대답과 결단으로 느헤미야 14장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뜨겁게 신앙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여러분만의 느헤미야 14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가 진정 세우고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3장에 열려있는 결말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후의 삶이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 힘있고 뜨거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